오늘은 이 예레미야 5강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로써 예레미야를 마치고요. 마지막 이제 5강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번에 다 나눴어야 되는데요. 나누지 못한 그 뒷부분의 내용들 우린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37장에 보면요, 이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갇힙니다. 그죠? 구덩이에 갇혀서 또 왕이 불러서 가는데,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나를 이 구덩이에 가두었습니까? 그가 탄식하며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얼마나 그곳이 고통스럽고 아팠는지, 나를 다시금 그곳에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 하나이다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처절한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요, 결국에는요, 이제 그냥 시위대 뜰에 가두어 둡니다. 그런데 또 고관들이 왕에게 계속 조서를 내리죠. 죽이십시오.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래서 그가 다시금 구덩이에 들어갔을 때 이번에는 하나님이요, 구스 사람 에베멜렉을 통하여서요 예레미야를 건지십니다. 그래서 그 구덩이에서 끌어내어서 하나님이 그래도 건져주시고 감당할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왕이요 이제 또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똑같은 대답했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왕은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왜 물어볼까요, 여러분? 이미 답을 알려줬는데 왜 계속 물어보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니까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니까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물어보고 숨기지 않고 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계속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 시드기야 왕이요, 이렇게 중요한 그 마음에 있는 고백 하나를 하는데요.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바벨론 사람들이 이제 왕인데 끌려가면 그들이 나를 이렇게 조롱할까 하노라. 왜 항복을 안 할까? 왜 항복을 안 할까라고 했을 때요, 그의 깊은 마음에 있는 진짜 진심이 드러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왕인데 끌려왔다라는 그것을 봤을 때 얼마나 자신을 향하여 비웃고 조롱할지요. 그게 두려워서 항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느 때 보면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두려워했으면 엎드려서 항복했겠죠. 근데 그게 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 시드기야 제 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됩니다. 그래서 이게 BC 586년에 이제 남유다마저도요,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는 거죠. 1년 4개월 동안 바벨론이 포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먹을 것도 없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이제 결국에는 그 성이 함락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BC 586년에 성전이 다 짓밟히고 이제는 그 예루살렘 성도 다 무너지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시드기야는 어떻게 됐냐면요, 끌려갔습니다. 결국 항복해서 끌려가나, 아니면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그래서요, 이 눈이 다 빼지는 상황 가운데서 그 가족이 그 앞에서 죽는 것을 보기도 하고요. 그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가는 거예요. 가는 건데 어떻게 갈 거냐? 말씀대로 순종하며 갈 거냐? 아니면은 끌려서 가게 될 거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시드기야도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남은 백성들이 이제 잡아간 바벨론으로 옮겨졌던 사람들에 대한 것이 이 39장 9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39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39장 1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전쟁을 이끌었던 사령관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들에게 그들에게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땅에 지금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빈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땅을 소유할 수 없고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약속의 땅에는요, 빈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든지 기업을 주셨고 하나님의 땅에서는요, 굶주리고 배고프고 또 그것 때문에 죽는 자가 없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신기하죠. 예루살렘 하나님의 땅에 빈민들이 있었고 바벨론 사령관이 와서 그날에 그들에게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들에게 포도원과 밭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요. 이제 귀족들, 왕족들, 밭을 소유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잡혀갔어요. 이제 거기에 이제 정말 빈민들밖에 없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이 되냐면 40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이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은요, 풍성함과 풍요로움의 상징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요,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힘들고 어렵고 배고프고 괴로워야 되는데 그 땅에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으고 그들이 땅을 얻어 그 성에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포도주와 여름 과일이 심히 많이 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졌고 다윗의 왕들도 다 잡혀간 상태고 귀족들도 없는데 그 땅에는 오히려 먹을 것이 넘쳐나고 풍요롭고 그 땅에 기름진 땅에 되어지는 것이죠. 이 바벨론이 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땅을 재분배하는 일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땅을 신청하면요, 그 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경작할 수 있게 하고 일정 부분의 세금만 바벨론에게 내면요, 거기에서 나오는 소유를 그들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일부의 귀족들, 그 다음에 왕족들, 또 기득권자들에게 모든 것들이 다 돌아갔던데 이제는 누구든지 그 땅을 얻을 수 있고 그 땅에서 먹고 살 수 있게 되어진 거죠. 다윗의 왕조가 사라지고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다라는 총독이 그 땅을 다스리고 빈민에게는 토지가 재분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이 충만하게 넘치는 땅이 되었죠. 누구든지 신청하면 내 땅을 소유할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요, 내 땅이 없어서 남의 땅에서 경작해서 그 돈을 받아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원하는 만큼 할 수 있을 만큼 땅을 가질 수 있죠. 내가 300평 할 수 있어요. 저는요 1000평도 할 수 있어요. 그럼 그래, 1000평 가져가. 대신에 그만큼의 세금만 내면 돼. 저는 1000평이 좀 어려운데요, 100평만 해볼게요. 그래, 그만큼 가져가. 내 100평에 해당되는 세금만 내고 나머지는 너가 다 가져라. 누구든지 얼마든지 자신이 능력이 있고 할 만큼의 땅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거죠.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이
많이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에 원하셨던 나라인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하죠. 왜 그러면 다윗 왕조가 필요할까요? 다윗 왕조가 지금 왕들이 다 잡혀가서 무너진 상태고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졌는데 그럼 왜 필요하죠? 왜 필요할까요? 어쨌든 그 땅에 오히려 모든 자들이 다 굶주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이 되었는데 왜 그러면은 다윗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와야 되고 왜 성전이 필요하고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41장, 45장에 대한 이야기인데 41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이 땅을 재분배하고 모든 자들에게 땅이 돌아가고 이 땅에서 굶주리는 사람이 없게 했던 그 그다랴라는 총독이 지금 어떻게 됐죠? 칼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와야 할까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한 가지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이 땅에는요, 영원한 천국은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악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요,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욕심과 교만과 있으면요, 이들은 안 그랬을까요? 똑같이 변합니다. 이스마엘도 땅 받았어요. 안 받은 거 아니고 여기 있는 사람들,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도 똑같이 받았는데 인간의 욕심과 죄는 한이 없는 거죠. 그래서요, 모든 것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거죠. 결국에는 요한안이 그 기본에서 빼앗겼던 것을 가져오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나눴던 것처럼 이제 바벨론이 올까봐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종할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데려서 애굽 땅으로 들어가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다 갔습니다. 간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던 그 애굽 땅으로 결국 들어갔고, 우리가 여기서 다 보진 않지만 그들이 있는 지역에 바벨론의 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애굽은 안전하지, 우리 지켜줄 거야 라고 했는데요, 결국 그곳에 바벨론의 칼이 와서 그들을 또 심판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죠. 말씀대로 이루시니까요. 결국에는 이 다 잡혀가고 예레미야도 이 애굽 땅에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곳에서 이집트에서 마지막 생을 마감하고 이제 더 이상 어떤 예언도 하나님의 말씀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땅에 갔을 때는요, 하나님이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는 것을 하나님이 스톱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입니다. 예레미야가 해야 할 사역을 하나님이 마치시죠.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하는 것처럼요, 결국에는 이 예레미야도 딱 여기까지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어떤 예언도 있지는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46장부터 51장은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46장은 애굽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47장은 블레셋에 대한 심판이 있고요. 48장은 모압에 대한 심판을 하시고 49장은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과 하솔, 엘람에 대한 심판, 그리고 50장과 51장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52장은 이제 마지막 예레미야의 마지막 장인데요, 우리가 그 장을 통해서 봐야 할 것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을 성벽을 헐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남유다는 결국 멸망하게 되는 거죠.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했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럼 너희들을 포로로 끌려가고 그 예루살렘은
이제는 다 짓밟힐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죠. 그래도 살리기 위해서 70년 후에는 내가 너희를 다시금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진짜 이 말씀이 이루어질까? 하나님이 성취하실까라고 그들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52장 3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52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유대에서요 일찍이 잡혀간 왕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야긴이라는 왕입니다. 근데 얼마나 있었냐면 37년 동안 바벨론에 있었어요. 거기에 포로로 잡혀갔던 거죠. 근데 갑자기 이 에월브로닥 왕이 즉위하자마자 이제 12째 달 25째 날에 이제 이 여호야긴의 왕의 머리를 들었다는 것은요, 그 직위를 복귀해 줍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이었던 그 직위를 복귀해 주고, 그 다음에 감옥에서 풀어주고, 이 왕과 함께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으며 식사를 하며 왕이 주는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갑자기 이렇게 말씀이 끝나는 거죠.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남유다를 다시금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키시고 반드시 살리실 거라는,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로 가고 누가 일하세요? 일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예레미야도 이제 잡혀갔고 누구도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누구는 이 역사 속에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냐면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고 그 왕 다윗의 왕조를 유지시키면서 결국에는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이제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의 모든 말씀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또 구원하시고 거룩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죠. 그것을 기억하면 되고요. 이 신약에서 인용된 말씀은요, 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전에 나눠졌던 프린트에도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참고를 해서 이런 말씀이 이제 이 예레미야 예언서에 나왔고 또 그것을 신약에서 예수님이 인용하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사용되었구나라는 것을요,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을 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결론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네. 예레미야의 고난은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닮아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예레미야가 고난받는 게 아니라요, 한 나라의 아픔과 고통, 거기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모든 고난과 아픔을 예레미야가 감수하며 가는데 누구랑 닮았냐면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닮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예레미야 한 사람의 위대한 영웅, 어쩌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쓰였구나가 아니라요,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질고와 아픔을 다 겪고 우리를 살리셨구나. 그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알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려운 예레미야는 참 어렵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 함께 여기까지 강의를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동력 있고 우리를 고치시니까요, 이 말씀 그냥 이제는 덮어두고 안 읽는 게 아니라 또 쭉 계속 살아가면서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